좋은 아침입니다. 사마리아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사마리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즉각 베드로와 요한,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두 사도를 기쁘게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모두 하나라는 믿음이 강하게 표출되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00년 이상 계속된 유다와 사마리아의 적대 관계가 복음 안에서는 단박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것을 보고는 그냥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복음을 온전케 할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서도 시작되어지도록, 마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지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임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사마리아 교회는 분명히 예수의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모습과 같이 그냥 이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을 믿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능력과 변화가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임을 보고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온전한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러분, 세례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죄 씻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죄 씻음 받고 난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은요, 단지 세례의 역할에 대한 보증 정도가 아닙니다.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성령은 불로 태우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고요.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더럽던 것이 깨끗해지고 그런데 이 성령은요, 마치 말하자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로 결정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불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때문에 이 성령의 세례가 있기를 이들은 빌었고요. 그 결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내려가서 이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으니 그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는 교제와 연대의 표시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권위가 동일하게 사마리아 교회에게 미치고 있음을 선언하는 이 중요한 상징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위에 의해서, 바른 권위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요,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바른 질서를 또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도 동시에 동반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제 나왔던 시몬의 모습을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이제 드디어 시몬이 본색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전도와 그에 따르는 표적을 보고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빌립보다 비교할 수 없는 또 능력이 가진 두 사도가 내려왔고, 특별히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흥분의 그 극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저 정도의 능력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금을 가지고 왔겠죠. 돈 조금 가져온 게 아니겠죠. 거금을 가져와서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매료된 것이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에 따르는 능력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성령의 은사는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자기 과시와 자기 만족의 도구로 얻고자 하여서 이와 같이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몬의 본색이 드러나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 마음은 가상하다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향한 네 열이 마음은 가상하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도 아니고요. 혹은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으니 사마리아 선교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네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물질과 반대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 앞에서 물질은 단지 부림받는 종이 되어야지 그것이 주제가 되고 주어가 되어진다고 하면 결코 복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무시무시하게 책망하였습니다. 그 속에 있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대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또한 책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봅니다. 돈을 가져온 행동 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의 마음의 상태가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이제 그 악한 마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바른 의가 아니라 불의,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표적을 일으킬 수 있고 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표적을 일으키고 기사를 일으키는 이유는요, 무언가 사람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이유는
참의를 대적하고 방해하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기 위함이고요.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표적의 근저에는 악독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의를 대적하는 불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독권을 내려놓고 이제 개종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 들여서 이 은사를 받고자 하는 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4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이런 그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혹은 이 도에 분깃될 것도 없다라고 한 이 무서운 책망에 대해서 하나도 자기에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이제 두려워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뒤의 일에 대해서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 혹은 그 이후에 워낙에 악한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만약 시몬이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의 악한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그의 행실이 참으로 능력이 아니라 복음 자체로 돌아가서 살게 되었다고 하면 시몬의 기록은 이 사마리아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등장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마지막으로도 아직까지 시몬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기는 하지만 아마도 그는 그의 옛 길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분별도 안 되고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들을 유명 간증 강사로 사용하여서 처음에는 그의 그 불의함과 악독함이 덜 드러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자기밖에 없고 결국은 돈밖에 없어서 결국은 그가 일하면 일할수록 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퍼져나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과 청결한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데요. 양심이 없고 마음이 악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더럽히고 강단을 더럽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누구도 분별하지 못하고 누구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권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존귀한 복음이 이렇게 비천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땅에 밟히게 되어진 중요한 원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깨끗한 마음 속에, 올바른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행실도 조심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선하고 그리고 의로운 마음, 또 선과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의 그 견고한 벽이 무너지고 또 안수를 통하여서 참된 유대가 교제가 시작되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이 황금 만능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려고 시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도 아니고 영혼들을 위함도 아니고 악독하고 불의한 마음에 의한 것임도 오늘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행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선을 구하며 의를 구하는 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에 이와 같은 황금 만능주의나 이와 같은 은사주의, 이와 같은 이 자기 만족을 위한 열정들,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성결한 교회로서, 참으로 복음만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